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팔복 말씀을 함께 후반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글자가 약간 작지만 좀 크게 할 수 있나요? 오늘 7절부터 할게요. 7절부터. 다 보이시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르게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조심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팔복 중에서 뒤에 뒷부분 네 가지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좀 묵상 패턴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너무 잘 아는 성경 기절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읽고 두 번 이상 키워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첫 번째 이제 있잖아요. 첫 번째 긍휼이라는 도대체 뭔가?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그랬는데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결함. 세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번째 박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온 사람은 성경 옆에 자기 묵상한 거를 노트해 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성경 없는 사람은 다른 노트에다가 오늘의 묵상을 적으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2016년 우리 며칠이죠? 이분 후에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누구든지 손 들고 나누겠습니다. 손 안 들면은 제가 시킵니다.
한 절만, 네, 어떤 절이든지 한 절만 묵상을 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한 절을 나누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나는 네 절 중에 한 절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네, 5절이네요. 네. 평소에 큐티 안 하나 보죠? 다 하잖아. 하죠? 예. 재상이부터 하자. 네, 안녕하세요. 구이또래 이재상입니다. 저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을 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제 마음 가운데 모든 그런 나의 육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육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마음이 청결해지는 자가 되면서 또 선순환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사람. 네. 함께 다른 절. 네? 네. 네, 의견님. 그냥 해. 목소리 괜찮아. 저는 7절 묵상했는데요.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저는 생각한 게 긍휼의 마음은 세상에서 돌고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이 남을 긍휼히 여겨서 세상을 따뜻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면 결국에 사람이라는 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신이 약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성경에서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자신이 정말로 힘든 상황이 있어서도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이제 7절, 8절을 했으니까 9절, 10절 한 사람. 9절, 10절, 11절. 네. 기욱이. 네, 저는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를 묵상하면서 다른 9절이 하나 생각났는데 예수님 말씀 중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떠올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게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나의 어떠한 뭐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남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예. 불이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저 10절 보면 읽으면서 박해가 수동적인 게 있고 자발적인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하고 불편을 겪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수동적으로 겪게 될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다가 어느 때에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감수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둘 다 하나님께 앞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거가 나와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는데, 그 천국 찾아보니까 킹덤 오브 헤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계속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박해를 견디고 인내하라는 저는 다른 여러 말씀들이 생각이 났고, 근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좀 버겁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합당한 위로와 힘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이 한 구절이 가장 마음에 저를 전곡을 찔렀습니다. 나로 말미암아가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7절부터 쭉 읽으면서 예수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 예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제가 예수 때문에 내가 이랬나? 내가 예수 때문에 화평했을까? 내가 예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을까? 이거를 살펴봤을 때 저는 예수님 없이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 죄가 보였고 이제 정말 예수 때문에 내가 이래야겠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묵상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미리 묵상을 해왔는데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해요. 긍휼이라는 말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데 어느 정도로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이 그런 애통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과 아픔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생각할 때 나에게는 어렸을 적에 또 젊었을 적에는 되게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공부 못하는 사람 보면은 쟤는 왜 저렇게 공부를 못할까 라고 생각하고 나 판판 노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심지어는 아주 못돼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게을러서 가난한가 봐 라고 생각한다든지 뭔가 하여튼 비판 내지는 정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나를 많이 발견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아가면서부터는 내가 사랑을 입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대해서 너무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나마저도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오래 참게 되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러한 은혜는 리더십 학교를 시작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제 눈으로 여러분을 보면은요 나이 차이도 엄청 많지만 여러분의 성숙도를 인격적인 성숙이라든지 여러분의 그러한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수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불쌍히 여겨야만이 되는 긍휼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그런 거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조건 없는 사랑, 특별히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빠 엄마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동생이나 오빠나 누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긍휼히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청결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청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한 것, 순수한 것을 의미해요. 깨끗하고 순수한 것. 카타로스라고 되어 있네요. 원어는 카타로스. 카타로스에서 카타르시스가 나오잖아요. 파생어로. 카타로스는 이제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청결하다는 두 번째 뜻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간음한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런 건 두 마음을 품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말씀 기억나죠? 그래서 한 마음을 품은 게 청결한 거예요. 양심이 깨끗한 것도 또 세 번째는 양심이 깨끗한 거예요. 즉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을 이제 청결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여러분 청결합니까? 가끔 청결하지 않죠? 많이 청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비춰보듯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수 있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깨끗한지 더러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는데 또 양심의 거울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나 양심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내가 스스로가 거리낌이 없는 것, 또 그 말씀의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청결한 거가 되겠죠. 이러한 청결한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가능한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회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눈물로 회개하고 나면은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죠. 마음도 깨끗해지고, 모든 것들이 정말 세상을 보는 눈도 깨끗해지고, 하나님도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마음이 깨끗할 때만이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의 뜻도 보이고, 비전도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볼 때 가능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거,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에 좀 이렇게 대비되는 말은 트러블 메이커인 것 같아요. 어딜 가나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디 가든지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인 사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어요. 우리는 본질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공의보다 가운데 항상 함께 병존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게 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가지고 정의를 구현할 때만이 피스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정의는 피스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샬롬은 사랑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통상생활에서는 분배의 정의를 많이 얘기를 하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생명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말로는 보통 이제 분배의 정의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정의를 펼치려고 할 때에도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무력이나 폭력이나 억지로 해서는 그것에 평화가 없죠.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내려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추구하는 우리가 될 때만이 평화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폭력도 어떤 강제도 진정한 평화를 심어낼 수가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과연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을까? 전쟁이 없는 게 평화잖아요. 분쟁이 없는 게 평화잖아요. 다툼이 없는 게 평화잖아요. 그런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걸 이제 공의의 전쟁이라는 얘기도 하죠. 정의의 전쟁이라는 말도 하는데, 사실은 그건 방어적인 차원에서는 가끔 쓸 수가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억지로 선제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또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고, 사실상 그러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정의로운 전쟁도 사실은 그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개인적으로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서도 평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안에서의 평화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나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어요.
분쟁하고 있죠? 분쟁이 없나요? 네, 가끔 해요. 나와 또 다른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심의 찔림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요. 그곳에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길 때 그곳에 평화가 있나요? 없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평화가 있을까요? 평화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곳에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세요. 그러면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평화할 때 이웃과 평화할 수가 있고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사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박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박해. 나는 과연 박해를 받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를 받으셨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감옥에도 가고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박해를 받고 있는가? 만일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의를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나는 어쩐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 비유를 하면은 전선에서 멀어질수록 피 흘림이 없어요. 후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후방에는 다 이렇게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후방 지원, 행정 그런데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분쟁 지역에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싸우게 되고 다치기도 하고 피 흘림이 있습니다. 복음의 전선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선에 있어서 후방에만 머무르는 사람은 박해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피 흘림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후방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스스로 박해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박해, 욕심일지도 몰라요. 스스로가 나는 위험에 처하리라. 나는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박해는 좋지만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박해 받음은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 봐요. 길가에 가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뛰어든다든지 데모를 한다든지 분신을 한다든지 그것이 과연 예수 때문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 박해가 나의 의의를 나타내는 박해라면은 그거는 옳지 않다. 더더구나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잘못 판단해서, 잘못 행동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박해를 받는다. 이거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진정으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받는 박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이고 천국이 임할 것이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리더십 학교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하늘의 축복이 가득한 오늘이 되고 또 내일이 되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한국 리더십 학교 12기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녀들 가운데 긍휼과 청결함과 화평케함과 박해를 받는 그러한 고난받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